오늘의 본문되는 히브리서는 한편의 긴 설교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설교는 어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느냐? 히브리서는 믿음의 위기에 처한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래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의 믿음을 굳게 지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극심한 박해 가운데서도 언제나 그리스도 주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성공적으로 이루어 왔었습니다. 예컨대 고대 사회의 수많은 사람들은 약자들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었지만 이 주님의 사랑으로 세워진 교회만큼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의미의 초대교인들은 예배도 예배이지만 어려운 이들을 섬기는 구제에도 힘을 쓰며 약자들의 위로이자 그들의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복음의 내용들을 그들만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파하며 하늘의 소망을 함께 나누어 왔었습니다. 비록 현실의 환경과 여건들은 그들이 믿음 생활하는 것을 쉽게 내버려 두지 않았지만 이를 묵묵히 믿음으로 이겨내면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믿음의 사람다운 귀한 그 교회됨을 이루어 왔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초대교인들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이를 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복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서로가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 주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도 그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임박한 재림에 대한 기대가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현대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지만 그 기대와 소망이 긴박하진 않습니다. 여전히 저희들은 적금을 들고요, 향후 5년, 10년, 20년을 계획하면서 살아갑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빨리 오시면 손해를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있고 또한 그날이 도적같이 임할 것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정작 그 날이 우리에게 임박해 보이진 않습니다. 그야말로 주님의 재림이라는 것은 사람의 이성으로는 결코 예상할 수가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또한 교회의 역사가 지금 여기까지 이어져 왔기 때문에 이 재림에 대한 그 시간의 문제를 우리가 쉽게 체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의 그리스도인들과는 달리 이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임박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이후 히브리서의 말씀의 내용처럼 임박한 그 재림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세월을 아끼며 이에 합당한 삶을 필사적으로 살아왔었습니다. 예컨대 그들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난한 사람들을 모범적으로 도왔다고 합니다. 또한 그들은 박해를 수도 없이 많이 받아왔었지만 이를 용감하게 이겨내 왔다고 합니다. 심지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그 네로 황제의 극심한 박해를 받으며 그들의 리더였던 베드로와 사도 바울을 이미 떠나보낸 상태였었습니다. 믿음 생활을 포기하고 좌절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환경 속에서 그들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의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을 지금까지 지켜왔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조금만 더 힘내면 주님께서 금방 다시 오셔서 우리를 하늘의 소망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그 임박한 재림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입대한 수많은 청년들이 이 제대할 날짜를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것처럼 주님이 머지않아 재림하실 것이라고 알고 있기에, 곧 오실 거라고 믿고 있기에 오늘의 고통들을 버티며 내일의 소망으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이러한 소망과는 달리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들의 그 모든 기대와 소망들은 점점 희미해져만 갔었습니다. 분명 그들의 사도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구원의 시대가 시작되었고 주님이 곧 다시 오실 거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했었는데 정작 주님에 대한 소식은 전혀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선포한 이들은 거의 다 순교를 당해서 우리의 곁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네로 황제 치하에서 마치 세상의 종말과도 같은 박해를 견디면서 이를 돌파해 왔지만 정작 그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결과 아무런 보상이 주어지지가 않아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이 재림이 지연됨으로 말미암아 점차 그들의 그 빛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을 포기해 버렸다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태함 빠져서 신앙을 버렸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질 박해와 고통으로 말미암아 번아웃에 빠져버립니다. 게다가 심지어 초대교회에는 어떤 풍조가 돌게 되었느냐, 다 함께 앞에 있는 히브리서 10장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자는 게 무슨 말입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것, 곧 예배를 포기해 버리는 사람들이 점차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예배를 포기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는 달리 말하자면은 그들의 믿음의 토대, 믿음의 본질, 믿음의 뿌리가 완전히 망가져 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팬데믹 시절에 예배를 놓아버리신 분들 중에 다시 교회로 복귀하지 않는 분들이 을에 있는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겠고 주님의 재림이 뭔지도 모르겠고 그냥 모든 것을 다 그냥 놓아버린 것입니다. 그야말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의 삶을 뒤흔드는 믿음의 극심한 위기가 닥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의 저자는요, 이러한 믿음의 위기에 처한 그리스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편지의 형식을 빌어서 긴 설교문을 쓰게 되었습니다. 다시 그들이 믿음의 반석 위에 다시금 세워지도록, 하늘의 소망을 꿈꾸던 아름다운 과거가 다시 한 번 더 그들의 인생 가운데 재현되도록 히브리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히브리서의 저자가 믿음의 위기에 처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달하고자 했었던 메시지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근거이자 명분 되시는 그 본질, 핵심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 것입니다. 무언가 당시의 그 어려운 그리스도인들을 어떤 막 좋은 말로 어떠한 컨텐츠로 마음을 달래주고 그 감정을 뭔가 막 건드리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 믿음의 뿌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하여 이야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먼저 앞선 히브리서 1장과 2장에서는요, 히브리서의 저자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가 무슨 일을 하셨고 그분의 존재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어떠한 당위성을 갖고 있는지가 앞선 히브리서 1장과 2장에서 설명되었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요, 굳이 사람들의 믿음을 살리기 위해서 구태여 미사여구들을 사용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실로 믿음과 소망의 근원 되시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믿음의 핵심, 우리의 주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굳이 어떠한 말들을 사용하지 않아도, 굳이 그들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야기 하나면은 그들을 그 믿음을 다시금 세울 수 있으리라 기대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3장의 말씀은요, 이러한 맥락에 이어서 그러면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절의 말씀처럼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그들이 처음으로 입으로 고백했었던 신앙 고백을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에, 너희들의 영 가운데에 되새기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처음 가졌던 그 신앙 고백이란 무엇입니까? 네,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주님은 반드시 그 구원의 소망을 완성하시려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히브리서의 저자는요, 주님이 왜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어떻게 구원의 소망을 완성하시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구약 성경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인물을 끌어오고자 합니다. 그는 바로 구약 성경과 율법의 대표성을 지니고 있었던 하나님의 예언자 모세였습니다. 당시를 살고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권위 있는 인물,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요, 바로 모세였었습니다. 모세는 모세 오경의 저자였고요,
그는 과거 애굽의 노예였었던 그들의 조상들을 해방시키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였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과거 모세가 행하였던 업적이야말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자랑스러운 역사였으며 그들이 끝내 존경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놀라운 권위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의 저자는요, 이러한 모세의 권위를 차용해서 2절,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의 존재와 그분의 모든 사역은 향방이 없고 근거가 없는 사역이 아니라, 또한 사람의 입을 통해 만들어진 뜬구름 이야기가 아니라 과거 모세로부터 이어진 하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과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하였듯이 예수님 또한 당신의 백성들을 죄로부터 해방시키실 분이었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과거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역사 가운데 일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손길은 여전히 그리스도 주 예수를 통하여 일하시며 당신의 백성들을 지금 이 순간에도 소망의 자리로, 하늘 소망으로 인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바로 지금 현재 그 소망에 살고 있으니까 예수를 깊이 떠올려 보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무리 히브리서의 저자가 모세의 권위를 차용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결코 모세라는 인물로서 정의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모세의 권위가 아무리 하늘을 찌른다고 한들 그는 결코 예수님의 영적인 권위를 그의 카테고리 안에 종속시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모세나 사무엘, 엘리야처럼 이 사람 중에서 부름받은 예언자가 아니라 1절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3절과 4절의 말씀이 가리키는 바와 같이 모세가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사람이었더라면 예수님은 그 집을 지으신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지으신 분께서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죽기까지 섬기셨고요, 그 집을 맡으신 분이 되었습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셔야 합니까? 그는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자신의 희생으로서 선물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사람의 것을 초월하는 아가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선사하셨고요, 구원의 은혜를 선물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늘의 소망이라는 것은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보증하고 사람이 좋다 얘기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차원에서 임하고 있는 절대적인 소망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야 할 모든 정보의 내용들이 그분 하나에게 함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시작과 끝은 주님께서 시작하시고 주님께서 끝 맺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히브리서의 저자는요, 이 사실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오케이 믿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다 함께 6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중간에 흔들리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그 환경과 박해, 어려움들로 인해서, 그 문제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너희들이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지금까지 잘 해왔듯이 소망의 확신과 그 자랑을 끝까지 붙잡아내라고 합니다. 애초부터 그걸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해냄으로써 그의 집을 세워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정론 같지만 우리는 결국 그 정론을 매 순간 정면으로 마주해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히브리서의 저자가 선포한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교회는 일말의 감정으로 모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또한 교회는 사람이 좋아서 모인 곳도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소망을 알고 이를 죽음 이후까지 붙들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인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일시적으로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소망을 마지막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회입니다. 믿음 생활의 과정도 정말로 중요하지만 끝내 우리는 하늘 소망이라는 그 결과를 추구하고 그거 하나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7절로 11절을 보시게 되면 모세의 시대에 벌어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가 다시 한 번 더 언급됩니다. 학자들은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그 실패 사례가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르비딤 물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며 출애굽을 하게 되었지만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마실 물이 없어지게 되자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거에 그들이 보았었던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 어린 양 사건 그런 건 다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나에게 중요한 것은 과거의 추억 따위가 아니라 지금 나의 이 기갈을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참 신이시고 정말로 우리의 인생의 구원자가 되신다면 왜 지금 우리의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심은 민족 단위의 불신앙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8절이 가리키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마음을 닫아버리는 완고한 마음들을 그들이 끝내 품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10절의 말씀처럼 이 세대에 놓아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에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책망하시게 되었고요. 11절의 말씀처럼 그들로 안식에 이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그들과 동행하시며 그들의 삶을 비록 눈에 보이지 않아도 붙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그 찰나와 환경과 여건으로 모든 것을 다 그냥 평가해 버리니까 하나님을 부정해 버리니까 불신앙에 대한 그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히브리서 저자는요, 모세 시대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실패를 끌어옴으로써 현재를 살고 있었던 당 초대교인들에게 중심을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왜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버리고 예배를 버리는가? 왜 우리는 걱정과 염려에 빠져서 주님을 거부하려고 하는가?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와 그 희생을 감사하다고 하면서 왜 십자가를 더 이상 지려고 하지 않는가? 우리가 진짜로 지금 현재 주님만큼 아픈가? 믿음의 사색을 그들에게 유도시킨 것입니다. 적어도 모세의 시대에 벌어진 그 사건들은 실제의 역사로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피부로 와닿을 수가 있는 그들의 믿음의 사례였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이라는 것은 날마다 이루어지는 주님과 예수님과의 교제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과 교제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매일의 순간 가운데 주님을 떠올리고 그 떠올린 기억을 붙잡아서 주님으로 사색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과거에 만난 주님을 추억하며 그때 밟았던 엑셀로 겨우겨우 오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고요. 그게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게 되었습니다. 성령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의 양심을 건드리시고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지혜와 기도의 응답을 사모하는 것, 또한 정해진 시간마다 주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어쩌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령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안에 내주하고 역사하시며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주님을 붙잡도록, 주님을 갈망하도록, 주님을 사색하도록 인도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믿음 생활의 역사는, 믿음 생활의 열쇠는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그리스도 주 예수께 달려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여전히 예수님과 교제하며 예수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주님과의 교제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오늘 히브리서의 교훈을 따라서 예수를 깊이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한 번 더 깊이 사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망과 확신과 자랑을 붙들 수 있는 그 믿음의 능력을 성령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일하시며 우리의 막힌 것을 뚫어주시고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새 믿음, 새 힘을 가득히 부어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은
예수님에 있고 우리는 그걸 반드시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노크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환경과 여건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만나고자 한다면 주님은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고 주의 그 선한 목자의 음성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교훈된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면으로 마주할 수 있는 용기를 부어주시고 날마다 믿음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